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왕이 필요하고 왕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구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제 이 왕을 보냈을 때 유대인들의 그 두 가지 반응들이 보여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먼저 그 유대인들을 보내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과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회개의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죠. 근데 이게 좀 당시로서는 좀 파격이고 충격이었어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회개의 세례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례하면 물로 이렇게 적시는 건데 사실상은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이 물에 푹 이렇게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정결의식이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정결의식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몸을 씻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 개종자가 나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을래요 라고 할 때, 개종할 때, 그러니까 지난 삶들을 다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에 세례를 선포했지요.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종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종할 게 뭐 있다고 그래? 아니, 우린 율법을 지키고 있어. 철저히 지키고 있고, 유월절에도, 안식일에도 우리가 뭐 빠르게 걷지도 않고, 곡식의 이삭목을 꺾지도 않고, 우린 진짜 율법을 디테일하게 지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뭔 또, 개종을 상징하는 이런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는 신앙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이 신앙은 지금 부패했고 타락했다. 개종에 가까운 완전한 기존의 신앙의 관점들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신앙의 흐름은 잘못된 거야 라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형식적인 그 신앙의 외형,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혈통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생각, 우리로 말하면 뭐 막연하게
모태신앙이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나는 주일에 교회 나가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이런 생각은 내려놔라.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엄청난 강력한 회개의 촉구였죠. 지금 신앙의 관점들이 잘못됐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런 방향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기 합당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니면은 외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나는 신들매를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분이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까지 다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거의 믿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렇게 회개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까지 다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들은 결정적으로 이들의 어떤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 정치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정치적인 평안, 그러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평안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온 세계를 다 어떤 힘으로 다 정복을 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굴복을 시켜서 유대인 중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평화를 이들은 꿈꿨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이런 가치관이 강력하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들, 오히려 로마에게 까딱질 못하면 보복당해서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그들의 공고한 관점,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이 이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의 선포마저도 다 튕겨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그 선포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먼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전혀 그들은 반응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그들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오늘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헤롯 안디바에게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들은 다 방해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바울의 증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진정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된 그 세상을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나 그 성경을 안다고 하고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바들, 아니면 꾸준히 읽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토라,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 시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말씀도 계속해서 읽었는데 이 뜻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외웠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마치 주문 외듯이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마음을 들여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듯이 이들에게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죄를 속하실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원한 죄의 해결이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토라와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의 말씀의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이들은 어디에 그렇게 함몰됐어요? 그들의 유형적인 신앙, 형식적인 어떤 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어떤 막연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 바랬다는 거예요. 참 이건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리고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무지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종교 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들이 교리를 몰랐습니까? 영적인 무지는 이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죄의 비참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어느 쪽으로 열려 있었냐면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나? 그런 메시아가 어디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해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실한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하는 진실한 교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의 외형에만 그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우리 집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배경이 있다 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 착각이 뭐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나는 그 덕에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그 덕에. 그런 거 아니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과 할머님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혹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도 형식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주신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가신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나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소시키고 남을 만큼 위로가 됩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무지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억지로 죽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들이 모세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의 모든 정결 규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했고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선포합니까? 이들의 모든 거부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29절에도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들은 결정적으로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사역들을 꼭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의 반대까지도 섭리하셔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승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대인들의 철저한 방해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미리 예언케 하셔서 다 섭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밉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옷자락을 여밉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시고 이곳에 좌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대충이라는 게 없고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류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이들이 깨트렸죠. 그리고 죄가 우리 인류에게 왔고 우리 인류는 아담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란 분이 사탄과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엉클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지 않고 철저하고 세세하고 과정을 전부 다 거치게 하시면서, 과정을 전부 다 거치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시게 역사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거쳐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 보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역사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약속대로 오늘 구주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좌정하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방해에 부딪혀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기존의 그 관념, 정치적인 메시아, 자,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힘,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라는 강력한 고정관념에 빠뜨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든 방해까지도 섭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반대까지도 반드시 섭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말할 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집사님의 인생에 너무나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의 인생을 인자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집사님, 우리가 보이기에는 저도 그렇고 인간적인 배경도 없고, 그리고 뭔가 약속해 주는 든든한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배경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천을 년을 거쳐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받은 우리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쁨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마치 예수님을 기뻐하시듯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예수 안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방해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는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널뛰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져요.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져 가요. 우리 하나님만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 땅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과 평안입니까? 다 물거품처럼 없어질 겁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고 방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당시 신다리육이 미국으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대서양 바다가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잘 되기는 모르겠지만은 대서양 바다가 엄청나게 거친 바다인가 봐요. 그래서 이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건 이 내 생명을 약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옛날에는 항해술이 지금처럼 아니면 이 선박의 건조 기술이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파도가 널뛰고 막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존 웨슬리 선교사님이 완전 멘탈이 나간 거예요. 요즘 말로는 막 배멀미도 하고 정신없고 너무나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 고요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널뛰는 바다 가운데 찬송가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흔들리고 그 정신없는 배를 난간을 붙잡으면서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딱 가봤더니 거기에 여러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할 수 없는 미소를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기도 하죠. 경건주의 운동의 어떤 일파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서양의 바다에서.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생사와 복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는 거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죽어도 사랑 안에 죽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기뻤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말씀이 이제 옆으로 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 땅에 성취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고집으로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혈기로도 막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은 심판도
언약대로 진실하게 하시고 그 심판을 이 땅에 부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완전한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어떤 방해에도 해방받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반드시 성취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실상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온 본문에 나온 실상이 우리들의 실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사랑하고 위용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혈통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믿고 여기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너무 소수였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안정과 안전이 그들의 구원이고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투사된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가득 찬 그런 것들이 더 득세를 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내 생명보다, 정치적인 안정보다, 나의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세운 목적과 내가 세운 어떤 인생 계획을 마치 성취해주는 막연한 힘, 막연한 능력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더 득세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영광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들이 막 발동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안 보여요. 오히려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예배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예수님과 그 12제자 몇 명이 따랐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은 좁은 문이고 너무나 좁아요, 여러분. 이런 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원합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믿어져요? 예배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삶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런 넓은 길을 가는 다수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니까 이게 다 묻혀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마치 다 묻혀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탐욕 이런 것들이 특세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아첨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정직하게 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난받아요. 신앙도 그래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세상에서 적당한 인기도 누리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이러는 게 더 멋져 보여요. 나이스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내가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 쿨하게 술 마시는 모습도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율법주의적이지 않아. 혼자 조용히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자,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 이런 것들이 더 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위축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방해만 받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정죄하여서 그들도 다 소위 말해서 율법을 알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았다는 건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께 죽게 만든 거죠.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죠. 다 방해받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로 가려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근데 삶은 어때요? 정직하면 계속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학생들도 어때요? 정직하게 공부하고 컨닝 안 하고. 제가 대학 때 좀 그 마음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친구들은 다 컨닝한다는 거예요.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컨닝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도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 동안 그런 걸 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매일 손해만 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납세하면 사업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고 그렇죠. 학생들도 어때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조차 말씀을 읽고, 학생들이 여름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왜? 나는 놀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따라 사는 것들이 너무 쉽고, 신앙의 모습은 계속 위축이 돼요. 잘 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도들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오는 수많은 방해들을 다 아시고 섭리하십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꿈에 대해서, 물론 거긴 참 철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죠. 죽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의 보디발, 그러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 억울하게 또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에 부딪히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은 잘해주겠다고 뭐 했던 사람은 연락도 없고, 계속해서 감옥살이는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섭리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는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방해되는 것 같고, 복음이 회방받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회방받는 것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선하심의 역사는 회방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회방받고 진정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까지 섭리하셔서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절대로 악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인생의 성취, 인기, 안전.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인정받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특별히 우리 예배자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언약하신 말씀대로 너와 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있게 해주겠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모든 분리의 불안들이 없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까지 사용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의 기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기도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외람 때지만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특수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중한 분들의 섬김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 작은 교회가 5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약속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앞에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연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부족하지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섬기고 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쓸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말로 할 수 없이 신실하시게 기적적으로. 집사님의 삶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함께 섞어가면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또 마음에 경각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들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개인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들을 심판하실 날을 꼭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진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심판을 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서 떠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쫓아가고 또 나의 성취와 나의 인기와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의 삶이 다 이상하게 죄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한 결과라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또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이 비춰져야 되죠. 이 빛이 비춰지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좋은 곳의 모조품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맞이하고 잘 습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과 소중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때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목욕제게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간절히 준비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소중하게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라고 원하기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무력하게 있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며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비참한 반역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반대에 절대 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까지도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여러 방해물과 사탄의 모든 올무들을 다 해파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과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며 또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경건한 싸움과 은혜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그들이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